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총회를 서울 쪽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길이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자꾸 내면 목사님도 졸고 저도 졸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이렇게 길이 막히잖아요. 차가 막히잖아요. 막히면 또 그때는 잠이 깨는 거예요. 목사님도 깨고 저도 깨고. 늘 제가 느끼지만 제가 졸리면 목사님도 졸리고, 제가 말똥말똥하면 목사님도 졸질 않으세요. 항상 고속도로에 이제 운전을 하러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졸릴 때 목사님도 졸릴 텐데 제가 계속 말을 시켜서 목사님을 안 졸리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졸리니까 저는 막 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서울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목사님이 그래,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니?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졸다가 예배 딱 마치겠습니다 하면 조는 성도들도 다 눈 뜨잖아. 그 목사님이 맞아. 제 목사님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아주 속도가 아주 거의 느려지면 이제 느려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km, 20km 정도 가면 다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예배하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뭐가 예배랑 같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낍니다. 성령이 운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성령이 엄청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이 안에 예배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한 사람들은 졸도록 돼 있어요. 이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이제 비록 피곤해도 영이 깨어 있는 분들은 그 가속도에 몸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운행을 함께 운행하면서 말씀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영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성령이 운행을 하면 그냥 이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 안에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준비하고 와야 되죠. 육신도 피곤하지 않게 충분히 수면도 취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그냥 말똥말똥하도록 말씀도 충분히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운행 앞에 그냥 육신이 잠들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가속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이 가속도의 이 속에서 잠들고 말아버린다, 이 육신이.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영혼 말할 것도 없이 깨어 있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헬라어의 근원을 보니까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인데,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이게 바로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제로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이 태도 하나하나, 성전에 들어와서 일단 성전에 들어와서 발걸음 하나, 우리의 몸, 표정,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성소가 얼마나 구별된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별된 인간이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을 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땅에 부어버리느냐, 의미 없다, 구제하자,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우리가 누구를 좀 구제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진정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근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사람은 다 자립해서 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두고 교회를 땅땅땅 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이깁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과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의 그 사는 모습이 약간의 우리가 좀 긴장이 풀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오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백전백승합니다. 이기지를 못할 게 없지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영적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우리의 산 제사이기도 하지만 훈련이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를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자느려고 머리를 이렇게 딱 대는 건 훈련을 안 받겠다 이런 의지인데, 예배에 성공하면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도록 돼 있어요. 예배에 막 집중하고 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도 집중을 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도록 돼 있어요. 잘하도록 돼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아주 정돈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또 어때요?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그냥 귀로 다 흘려버리고 학교에 선생님 말씀도 흘려버리고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훈련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은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그냥 흘려요. 근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 학교에서도 집중,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에 집중, 이러한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집중해요. 부모님이 오늘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주 한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우리의 모든 이 영혼적 삶을 여기에 아주 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귀중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구약이지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할 때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옷을 입고 하라, 좋은 신발도 신고 하라,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와라.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 많이 교육 받았잖아요. 여기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항상 썩은 것을 부패하는 이런 작용을 하시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함께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그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이요, 그 향을 충분히 다 내려면 찍어야 돼요. 가장 작은 알갱이로 찍었을 때 그 향이 극대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미니멀 나이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미니멀 나이프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움을 의미하지요. 비워야 담을 곳이 있잖아요. 비울 때 생각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뭔가가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내가 사는 집안이 꽉 차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공간이 막혀 있을 때는. 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말 다 찢고 찧어서 아주 가장 알갱이가 아주 최대한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극대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는 향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임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요, 누가 대적하지 못해요. 교만할 때 대적하잖아요. 대적을 받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졌을 때 누군가 나를 막 대적하잖아요. 근데 낮아진 사람을 대적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향기는 이 재료들이 가장 곱게 찧어졌을 때 최고의 극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가 있었지요. 네. 어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죠. 연약할 때, 어린아이였을 때, 또 세상에서 살 때 그 모습을 그때 가지고 나올 때지요. 오직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혹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은혜 못 받지요. 네, 은혜 못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내가 사는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요.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냥 붓기만 하면 될 텐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와 함께 예수님 발을 닦았을까?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영광은 머리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뒷말은 중요하지 않고 앞말이 또 더 중요하지요.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허물, 부족한 연약함을 다 가려준다는 뜻인데 그렇죠. 머리털이 많고 머리가 긴 건 정말 아름다움이지요. 좀 외모가 부족해도 머리가 막 윤택하고 이러면 사람이 달리 보여요. 머리가 잘 동동된 모습을 보면 좀 마음도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머리보다 더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도 요즘에 우리 얘기지만 남자들 머리 이렇게 다 벗겨지는 순간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아주. 그 머리를 어떻게 할까? 그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해볼까? 몸부림을 쳐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낮아진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안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나오죠. 12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는 정말 그 기준이 논리적이지요.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도 알고 있지만 그 위 세상의 초등 학문이 아닌 더 높은 학문, 하나님의 학문, 성경, 믿음의 학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해 보았지만 여러분 구제돼요? 안 돼요. 더 사람을 더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나라가 복지를 해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극한 가난에서 벗어나고는 있지요. 정말 은혜지요, 이것 또한.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내용을 돋보기처럼 놓고 이렇게 늘어보면요, 스스로 애써서 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남의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질의 모양을 보면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천대하였습니까? 그들을 먼저 부재하였고 그들을 먼저 돌아봐 주셨어요.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훈련된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고 본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치료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가요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막 그걸 기쁘게 여겼고 막 찬송도 막 1시간 찬송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막 북치고 막 찬을 높이 들고 막 찬송하고 이래도 뭐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 시간이 막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요? 바쁘다고. 이 세대가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도 예배를 3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고 갔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몇 분 안 걸린데 왔는데 또 바쁘다고 예배를 막 줄이고 봉사도 막 줄여요. 지금은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봉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사실 짧지요. 성전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세상에서 이기려면은 예배의 본질대로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고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쭉 운행하기 시작하면 직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곳이든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풍기기만 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우리 요즘에도 어때요? 좋은 향수를 몸에 품고 뭐 귀한 비싼 특별한 향수를 몸에 가지고 풍기는 사람은요, 무슨 냄새지? 이러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대충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앙인으로 정말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연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